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는 경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돈을 훔쳤다가 또한 자기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도로 돌려주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구별해서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는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한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거할 곳을 찾다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새롭게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미가가 그에게 보수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약속하자 이것을 수락함으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직제도 운영의 혼탁상이죠. 제사장은 엄격하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신상을 섬길, 자기 집에 어떤 우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아들 중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성직제도의 운영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 기복신앙으로서의 변질을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분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을 오해해서 마치 신앙이란 것을,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죠.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비용을 헌금으로 여겼습니다. 즉 미가는 신상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라 신상을 섬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먼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가정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한계였고,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구심점이 되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영적 무지의 암흑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사다 시대에 타락한 어떤 신앙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강력한 왕의 필요성, 구심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요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죽고 그를 알고 있던, 그를 따라다녔던 자들이 죽은 후에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존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당장의 편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복함으로써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정복했다라는 생각으로 당장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방인의 우상 숭배 신앙이 혼합된, 함께 나아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은 혼합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힘든 가운데 있다가 편안함이 다가오게 되면, 좀 좋은 것이 다가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한 분에 대한 감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좋아지는 일들이 있게 한 그분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야지만, 편안함이 앞서는 순간, 지금의 순간에 편하고 좋은 것이 앞서는 순간 이전의 모습,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모습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시 되면서 그릇된 방향,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은 정말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어떤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어떤 싹은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정말 모르는 순간에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포함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 뜻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레위 족속,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지만 이 레위 청년은 그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는 것,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고, 이전에 처음 세웠던 그런 법칙, 처음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가 더 강했던 시대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그의 집에 왔던 레위인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고 지금은 별다른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갈 데 없는,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 일이었고, 또한 별다른 일이 없었던, 거주지가 없고 어떤 일이 없이 그냥 돌아다녔던, 길을 옮겨 다녀야만 하는 이 레위인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미가와 이 레위 청년이 함께 잘 되는 그런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잘 되었다라고, 서로 윈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내 뜻, 내 주관, 내 삶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한 것은, 그가 의복 10벌과 의식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준다고 한 것은 미가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주관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오만함을 드러내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미가의 제안에 이전에 처음에 레위인이었다면, 제사장이었다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거절해야만 하지만, 이런 미가의 제안에
레위 청년은 흔쾌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도 없이 물질적인 조건에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것을 수임하는, 그 직을 수임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겁니다. 또한 레위인도 하나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그러한 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들은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잘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그런 개인의 욕심에 따른 것, 또한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온전하게 또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알아가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로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들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내 뜻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 통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